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씻어주시는데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변경하셔서 없던 걸로 치신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일평생 딱 3번만 용서해 주겠다. 3번까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 3번 이후로는 다 지옥에 보내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는 분이 계실 거고 물론 그 중엔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지 결국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또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그 신실하심을 변개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에멧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보통 충심,
진실됨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진실함, 신뢰함, 그리고 꾸준함, 변하지 않는 견고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 그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죠. 미쁘시다라는 것은 진실하여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여 믿을 만하다. 이게 신실함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리하여 결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찾는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은 뭐 천천히 좀 찾았고 3월 한 달간은 정말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직업을 부동산으로 전향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 부동산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2달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생겨서 가서 이제 바로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건 이제 1.5배가 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 잘 맞았죠. 우리를 또 받아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제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그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무실이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바람에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일정을 잡아서 아침 일찍 가서 계약을 이제 딱 하려고 이제 좀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음 날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제 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목소리를 딱 듣는데 이 부동산의 전화 목소리가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주지 않기로 했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우리를 이제 받아주기로 했던 사람은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그 이제 회사 건물이라 그 어떤 이사가 그걸 담당하는데 그 이사가 이제 우리를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분이 거의 결정을 하고 이제 사장한테 이제 보고를 올려서 사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이제 그 담당자가 그렇게 하면 사장은 사인만 하고 통과했는데 그 사장이 종교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절은 괜찮았는데 이번 거절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거죠. 아니, 계약을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다 쓰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2달 동안 당했던 거절하고는 이제 이 받는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뭔가 좀 많이 허탈하고 약간의 이제 멘붕도 오고 하면서 좀 멍하니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좀 실망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짜증도 좀 나더라고요. 화도 좀 나고. 그런데 그 화는 분노가 안에서 살짝 나오는데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화가 좀 나더라고요. 짜증도 좀 나고 이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있는데 낙심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건물을 찾다가 컨택했을 때 대부분 거기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절은 또 괜찮은데 이거는 계약까지 다 돼서 마음도 안도하고 이제 다음날 계약을 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거절을 당하니까 또 다른 거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낙심되면서 좀 생각에 잠기고 좀 가만히 오전을 좀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오전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해서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제 마음에 생각이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은 신실하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그렇지,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계속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낙심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또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한 다음에 저의 믿음 없음을 딱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건 못 찾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데 그분이 찾아주셔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혹 뭐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건데 나는 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낙심하고 있을까?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말 제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교회를 못 찾는다 할지라도 또 거절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를 보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제 마음에 낙심과 또 실망감이 정말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끝나지 않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사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한 이유와 원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항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을 기뻐할 수 없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한순간도 주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여러분은 기뻐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또 누명을 쓰거나 또 건강이 안 좋거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실망과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낙심하는 것 그리고 뭔가 실망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낙심과 실망이 자라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불신하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망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사실은 이미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수없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맞는 고백이죠.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으로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찾든 못 찾든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겪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혹시나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좋으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가 혹 갈 곳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거나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대답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바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혹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시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거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 신실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주님에 향하여 불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